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가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번 주일이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12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모든 기관이나 또 모든 교회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첫 주로, 그러니까 2024년도 이제 절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오늘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누시길 원하시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우리가 그 시골에 있는 충북 괴산에 있는 교회의 시골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이었죠.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 고백이 저의 가슴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0장도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였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재임을 했던 시절에 다윗이 너무나도 이제 승승장구를 하니까 사람들도 다윗을 향해서 칭찬하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니까 사울 왕이 엄청난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늘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피해 다니기만 하면 언제 사울 왕에게 사로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당분간만 이 우리 나라 옆 나라인 블레셋 나라에 좀 피신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만 피신한 게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녔던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족들만 피신한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이 600명의 사람들도 함께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에 살고 있던 아기스 왕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온 것을 보고 600명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야 이거? 너 지금 우리나라랑 전쟁하자고 온 거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바짝 엎드려서 블레셋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잠깐 피신해 왔는데 저를 제발 좀 받아주세요. 여기 우리 동료들 600명들도 같이 있는데 우리를 제발 받아주시면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기스 왕이 그 다윗과 일행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일행들을 받아주니까 이 다윗과 일행들이 이제
블레셋 땅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시키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합니다. 야, 나가서 전쟁해 하면 다윗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막 전쟁해서 이기고 돌아오고, 이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다윗을 신뢰하게 돼서 야, 이제 드디어 네가 내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윗을 자기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살지만 우리 땅이 없습니다. 우리 땅이 없으니까 우리도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성읍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러면 어디 살고 싶은데? 라고 왕이 물어보니까 이제 다윗이 여기 옆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일행들과 함께 우리가 저기 시글락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시글락 성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비롯한 이 600명의 사람들, 다윗의 식구들과 다윗의 주변에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이 시글락 성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전쟁을 선포하는데, 어느 나라랑 전쟁을 선포하냐 하면 다윗이 도망해 왔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로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피신해서 블레셋에 살고 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왕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가 물론 이스라엘에서 도망해 왔지만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 블레셋 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내 동족을 내 칼로 죽여야 된단 말인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이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이제 이 아기스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가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엄청 조마조마했겠죠. 내가 어떻게 내 동족을 내가 칼로 죽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블레셋에 있는 다른 지방의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지방의 지도자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인데, 이 군사인데, 만약에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야, 괜찮아, 다윗 이제 우리 편이야, 우리 이제 블레셋 편이기 때문에 얘는 믿어도 돼 라고 변호해요. 그런데 이 지방의 다른 지도자들이 왕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 다윗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쳐야 될 저 이스라엘 사람이 저 다윗인데 만약에 다윗이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같이 가는 와중에도 이제 다윗에게 할 수 없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안 되겠다, 다른 지방의 관료들이 네가 같이 나가는 거를 반대한다. 물론 나는 너를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워낙 너를 반대하니까 너는 그냥 다시 네가 살던 성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자기가 있던 시글락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이제 나가 있는 그 동안에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글락의 성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글락 성을 그 3일이라는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다시 침범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여자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간 겁니다.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른 군사들이 시글락 성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아내들도 자기 자녀들도 다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나도 슬퍼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다윗 한 사람만 바라보고 지금 이스라엘을 같이 떠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떠나서 지금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여기 겨우겨우 정착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와중에도 다른 아말렉의 군대들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내들 뺏어가지, 우리 자녀들 다 뺏어가지, 우리 재산들 다 지금 뺏어가지 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내들도
다 뺏겼고 이제 지금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서러워 죽겠는데 거기서 이제 재산까지 다 몰수되고 자기 자녀들 아내들까지 다 빼앗기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울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한 원망일까요? 다윗에 대한 원망이죠. 당신 한 사람 보고 내가 지금 여기 우리 집을 떠나서 이까지 지금 와가지고 타행살이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마치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다윗을 쫓아왔던 군대들이, 다윗을 쫓아왔던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급박한 상황이었죠. 돌을 집어서 야 우리가 저 다윗을 같이 죽이자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죠.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못 찾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힘도 없어요. 왜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미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도 없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가 나에게 너무 크거나 너무 급한 상황에서 한순간에 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날아갔을 경우에 사실 하나님 생각 안 난 때가 더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못 찾습니다. 하나님 찾을 힘도 없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정말 크게 다급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급한 마음 속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또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아마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생활하는 동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리더자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 어떤 오너의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도자로서 어떤 팀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와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을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을 함께 그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어떨 때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출근 안 해버리고, 또 어떨 때는 다른 동료들과의 감정 싸움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단지 리더라는 이유로 내가 욕을 먹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나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 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위치로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리더자의 자리에 섰을 때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는 이 직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내가 지도자로 서 있는 그 팀원들을 잘
성경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잘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학 청년부 안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그렇게 곤란하고 힘든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지도력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가져야 할 지도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지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누구를 이끌어야 할까요?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가장 먼저 이끌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그 지도력에 쓰는 에너지, 그게 100%라면 그 100%의 에너지 중에서 50% 이상은 나 자신을 지도하는 에너지에 사용해야 합니다. 나를 지도하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일까요? 오늘 말씀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고 또 하루 스케줄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그 에너지가 100%라면 그 100%의 에너지 중에서 50% 이상을 나 자신을 지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강단 말씀의 핵심이죠. 살아나야 살려냅니다 라는 제목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올바르게 이끌고 지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도력으로 나 자신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력을 가지게 된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교회, 예손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선한 목자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힘과 방패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성경에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친구, 저 청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성경적인 지도력이죠.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마칠 텐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열심히 달려온 1년의 시간 동안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나 자신을 지도하고 내 자신을 리더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 자신을 이끌어냈던 적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2024년도에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결단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정말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그 이후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늘 고백했듯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증거와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또 힘들고 어려운 낙심의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수의 청년들과 그들의 현장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